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먹고 사는 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먹고 사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 정상에 올라갈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셉은 어떤 사람을 살았죠?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셉 할 때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영적 정상에 딱 올랐으면은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이걸 가치 없게 생각을 했다. 가치 없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 조약국 나토 회원국들하고 거기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초청돼 갖고 왔어요. 거기는 미국이라든지 저 유럽에 러시아라든지 중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말이죠. 새로운 체제 구축을 해서 굉장히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각국의 대통령들,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씨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말이죠. 이제 정상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라는 데서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들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니만큼 영적인 정상에 올라서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이걸 가치 있게 사는 사람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하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구냐면요 사울. 사울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는 가운데서 뭐가 되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 믿는 가운데서도 왕이 됐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 같은 사람도 굉장한 건데 아니 어떻게 된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기 자리 지키는데 혈안이 돼 갖고 있어요. 나중에 말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 장군이 돼가지고 이름이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던 영적 정상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정상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말이죠. 아버지에게서 잘 배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뭐 했느냐? 한번 봐보세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시편 23편 1절에 딱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 정상에 올라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틀리죠. 항상 주님과 소통하면서 정상에 올라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요셉 형들도 봐보시고 사울왕도 한번 봐보시고 반면에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도 딱 보면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 그러니까는요. 아까 말했던 대로 바울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빌립보는 어디서 쓰여진 책이라고요? 감옥에서 쓰였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 그랬느냐? 염려를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생각 자체가 틀려요. 영적 정상에 올라서 있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영적 정상에 올라서는 거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판이하게 튼다는 걸 알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힘을 해야 되느냐? 영적 정상에 올라서는 것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일하는 이것 하면서 말이죠. 많은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들 정말로
삶의 기준으로 한번 삼고 살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정상에 올라서 있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대로 염려를 보는 눈이 틀려요. 염려를 보는 눈이 틀리다니까. 염려는 아니 미래 것을 끌어당겨 가지고 말이죠. 저 어떡하지? 큰일 났어. 정말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한숨이나 푹푹 쉬고 이런 것 같아 염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영적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염려는 바울은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요셉의 형들이 아니고 사울 왕처럼 이 사람들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요셉이나 다윗처럼 사도 바울과 똑같이 염려가 생길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정상에 올라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문제 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모든 일에 그랬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기도할 것을 감사하라 했어요. 기도거리를 갖다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영적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이런 사람 되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를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뭔가 항상 이걸 보는 사람은요. 문제가 왔을 때 먼저 답을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아직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은 이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답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큰 위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위기를 당했는데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보느냐 이 답을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 문제 안 찾아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위기 안 찾아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답을 본 사람만이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답을 보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답이 보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틀립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답을 붙잡고 있으면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뭐가 보이느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속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 드리지만은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 속에 답, 위기 속에 답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모든 문제는 많아도요,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핵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라.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문제 위기 속에서 항상 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유일한 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요 속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 결론이 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답이 보여요.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보면 된다. 그러니까는요, 바울 같은 사람은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이거 다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누리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누리면서 이걸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체험을 하면 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종이 되면 돼요. 하나님 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 뭐냐면 항상 요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증거거리 주시니까 증인으로 살겠다. 요 부분을 딱 붙잡으면은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광고를 깜빡 잊어먹고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생각을 했다가 주보에 또 올리지 못하고 그때는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도 광고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7월 첫째 주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가 지키는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좀 찾아보면서 정말로 기도가 뭔가 이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 이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은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미래, 저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가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권능 있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자, 이렇게 되려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먼저 이해를 하고 누리는 게 중요해요.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가? 이걸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첫째는요. 한번 봐보세요. 곳곳에 뭐가 있느냐? 사람이 사는데 인류의 함정이 있어요. 여기 말이죠. 도사리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잠언 27장 1절에도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렸니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우한 질고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창세기
창세기 3장. 요거 뭡니까? 나중심의 삶 속에 이상하게 나중심이라는 요 함정 속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 또 11장에 보면은요, 성공 중심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말이죠,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함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만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을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심으로 빠져갖고 있다니까. 온통 자기가 끼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고 또 물질로 빠져들고 성공으로 빠져들고. 아니, 그렇게 안 하려 해도 말이에요, 이게 체질이 돼갖고 있어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인류의 함정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지만은요,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의 틀이 돼갖고 있어요. 인류의 틀. 어떤 틀입니까? 문화라고 하는 틀로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11장, 13장 이렇게 돼 갖고 있죠. 앞에 보니까 무속, 점술, 그 다음에 종교, 이렇게 다 이렇게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상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게 무속이라는 거, 점술이라는 거, 종교라는 게 딱 속에 갇혀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되면서 말이에요, 전통 문화가 내려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게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인류의 함정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사단이 만든 거라니까.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이 만든 거라니까. 여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 모르고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 인류가 말이죠, 인류의 함정, 틀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올무가 있어요. 인류의 올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게 원죄잖아요. 원죄인데 요거 있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가 와버렸어요. 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정, 틀, 올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 속에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부분이 딱 걸려져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복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 요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다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함정 틀 올무 속에 나라고 하는 틀이 갇혀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야, 나. 마귀는 말이죠, 나를 자꾸 내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렇게 생겼잖아, 자꾸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해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이 답을 딱 내리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완전 답을 내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여기서 완전히 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두 번째, 이 언약을 붙잡고 뭘 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붙들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도 참된 행복을 느낄 수, 행복 이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돼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제일 문제 이게 딱 감사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감사. 여러분들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감사가 뭔가를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어. 나는 요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구원이라는 건요. 멸망에서 행복한 삶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빠져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여러분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져 가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에서 축복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구원에 대한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요. 영적인 축복 뭡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 딱 붙잡으면 돼요. 신자의 축복 7가지 딱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요걸 한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요 감사가 항상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어떻습니까? 자, 이거 한다면요, 요 부분을 딱 붙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상처 있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뭔가 모르게 상처를 딱 안겨놨어요. 상처를 붙잡고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왜?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기 때문에. 작은 상처지만은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잖아요. 틈을 타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마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원하는 게 불신앙을 꺾어야 되는데 자꾸 불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걸 통해서 마귀는 어떻습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게 돼. 요걸 계속 누리는 게 감사로 나와야 돼요. 아니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감사만 계속하는 사람은요. 항상 웃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중심에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는 또다시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음을 또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걸 다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딱 발견된 사람은 뭐냐면은 말씀을 보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 대간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돼갖고 있느냐. 그래서 창세부터 쭉 보면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도록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흐름을 보인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똑같이 주일날 말씀을 줘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왜? 여러분들 주일마다 또는 말이죠.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뭘 해야 되느냐.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붙잡았던 말씀 붙잡고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붙잡고 암송도 한번 해보셔요.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세상 것을 넘어서야 되니까. 세상 걸 넘어서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다. 흐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딱 보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 한다고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기도라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 요거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을 딱 보면요, 기도가 안 될 거예요. 당장에 여러 가지 한숨만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만 먼저 보이고, 근데 문제 속의 답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어떤 일들에 이걸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집중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또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런 키를 만들어 주시죠.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 치유가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첫째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게 찾아와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 문제가 하나하나 열쇠 뭡니까? 하면은 문이 열리잖아요. 그처럼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마음 치료, 정신 치료, 육신 치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 하나님께 집중한 요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기도는 요 전부 다 말씀이 들어있는 거지만 말씀은 다 생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이것만 체험하면 돼요.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붙잡아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시킨다는 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래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미래는 어두운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말씀의 이름을 붙잡을 때 묵상도 하고 암상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말씀 속에서 기도로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이거 한번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도 이게 이 부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 미래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말씀이 딱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균형.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조정할 수가 있고 또 삶을 가지고 말씀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균형이 이루어진다니까. 말씀과 삶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언약 기도 속에 참된 행복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에게 어떻게 되는 이걸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문제만 보는 사람은 현실밖에 안 보이지만 답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경을 쭉 보면서 믿음의 사람 7명을 따라가요.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말이죠. 말씀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요 이제 감사와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으면은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그러면서 미래가 보여요. 요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딱 그때면은요, 아,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 요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나는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의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나의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요걸 찾아 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꼭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게 딱 되어진다면은요, 어떤 게 있느냐? 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렘넌트 7명 있죠? 렘넌트 7명. 이 7명을 한번 쫓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 삶의 여정이죠. 요걸 한번 찾아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 뭔가 따라가 보면은 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현장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 보면 요걸 가지고 뭐 합니까? 요 속에서 뭘 찾아내느냐면은요. 이 사람들은 항상 요걸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쉐마 알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탈무드. 탈무드 요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라든지 또는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렘넌트 7명의 인생 여정 요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보려면은 뭘 봐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렘넌트 7명 움직이는 반드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었어요. 요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요셉만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면서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걸 가는 게 아니라 위인전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든 우리는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걸 통해서 내 것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뭐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렇게 딱 붙으면서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죠. 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돼요. 그런데 요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자꾸 말이죠. 유대인처럼 세절기만 체험되기로 하는 세절기. 세절기 찾아간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되셔. 아니면은 말이죠. 요게 아니라 자꾸 여론 중심으로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게 전부 다일 수 있어요. 요 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누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고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정말로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기도, 여기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예배에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도 저도 보면 말이죠. 일주일 동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번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월요일부터 준비하게 만드신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도 2박 3일 동안 있었지만은요. 사모님은 저 방에서 잠을 잘 때는 거실에서 말이죠. 계속 메시지 묵상하고 요걸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하니까 이게 오늘 수요일 날 예배가 딱 되더라고. 설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내가 먼저 승리하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게 역사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 것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셔.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는요. 말씀을 붙잡고 붙잡은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져야 돼요. 오직은 뭐냐. 요 속에서 내가 오직 정말로 중요하게 될 게 뭐냐. 요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요것만이 전부 다구나. 유일성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뭐가 나온다. 요게 나온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내 없는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질 때까지 그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셔요? 요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에 어떤 축복을 주셨고 이런 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한번 살펴보셔요. 노아서부터 또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니라 아벨서부터 전부 다 이걸 축복을 받고 이대로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소리 한번 드려 바랍니다. 자, 내가 기도에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영적 상태.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라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나 중심이 아니어야 돼요. 나 중심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 나 중심이 또 다시 이쪽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러분들 나를 자꾸 주장하고 내가 최고다고 있으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할 때는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요거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은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요거 붙드는 게 이게 전부 다일 수가 있어요. 문제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심지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이런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헬렌 킬러 여러분들 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잘랐는데 여러분들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은요. 뭐냐? 있는 상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냐 이걸 붙잡고 계속 요 속에서 뭔가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요. 영적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이걸 좀 발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지치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지쳐가지고 벌써 말이죠. 근심 걱정 속에 푹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요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요 속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24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 들질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이걸 집중하시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언약 붙잡은 사람 반드시 있게 돼요. 복음은 여러분을 떠나질 않습니다. 이미 복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셨어요. 이거 잊지 마시고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은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에 넘어지지 않고 현실을 완전히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이 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